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모세오경 1 강의의 8번째 시간으로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 중에서 이제 처음에 앞부분 내용들 내용 길이로 보면 절반 정도 되겠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계획와 또 내용들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크게 해서 출애굽기 전체를 3등분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내산에서 선포된 그 율법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신 그 성막의 의미,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앞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면 출애굽기 어떤 스토리의 그 근간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시내산에까지 이르기까지 과정을 잠깐 정리해보고 그 가운데 담겨있는 주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출애굽기의 첫 장면을 보면은 그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 만큼 크게 번성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 앞에 창세기까지는 한 어떤 개인 혹은 한 가정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하나의 민족의 이야기로 바뀌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단위가 이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의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이 성경 전체 이야기에 아주 매우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제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또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라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창세기의 마지막이었다면은 거기서 이제 물론 많은 고난이 있었죠. 그 요셉 덕에 사실은 내려가게 되었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몇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왕조 자체가 바뀌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내려왔던 그런 힉소스 왕조의 시대하고 그 요셉의 시대를 연결하는 이제 그런 이론도 있다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격변을 겪었었고 그것과 이제 연결을 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 요셉의 시대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기 있는 거냐, 왜 이렇게 강성하냐, 이들이 우리를 위협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결국 그들을 이제 노예로 삼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그 모세가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바로가 어떻게든지 이 백성들의 강성함을 막고자 해가지고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여라, 이제 그런 명령도 내리게 되고 또 나일 강에다가 다 던지라고 이제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몰래 키우다가 이제 석 달이 지나고 더 이상 숨어서 키울 수 없게 되니까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이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이제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그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 이제 키우게 되면서 이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나게 되죠.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나게 되는 그런 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왕실에 있지만 자기 동족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어떤 의협심 같은 것이 생각이 나서 그 노예 감독관에게 그 고통을 당하는 자기 동족을 도우려다가 그 의분에 못 이겨서 그 노예 감독관을 쳐 죽이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왕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 이제 사실은 자기의 정체를 조금 더 확신하게 됐겠죠. 아,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구나. 물론 사람을 죽인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애굽의 왕실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이제 자기 한계를 아마 더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드로라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을 만나고 그 딸을 만나고 그 집안에서 이제
그 양을 치면서 또 다른 40년, 그 애굽에서의 40년 이후에 또 다른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어떤 길 가다가 양떼를 치고 가는데 어떤 떨기나무를 보는데, 이 나무가 원래는 사실 불이 붙는다는 것은 이 나무가 바짝 말랐다는 것이고, 뭐 번개를 타거나 번개가 붙거나 치거나 하면은 이제 나무가 불이 붙을 수는 있는데, 그럼 금방 마른 나무에 그 불이 붙었으니까 금방 사그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무가 그대로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가 자기는 말도 할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뒤로 사실 빼니까 그의 형 아론을 그에게 함께 붙이셔서 그 두 사람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가 거듭해서 거절을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죠. 물이 피로 변하게 되고, 개구리가 들끓게 되고, 이가 파리가 또 가축이 죽는 그런 병이 돌고, 악성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떼가 덮치고, 온 하늘이 캄캄해지는 흑암의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고, 결국 맨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런 또 큰 재앙이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애굽의 왕이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처음 닥쳤던 그런 어려움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뒤에서 또 바로는 또 마음이 바뀌어서 군사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게 하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런 아주 극적인 이야기,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또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가다가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마라라는 곳에서 그 물을 찾았지만 써서 먹을 수 없을 때 그 물을 달게 하셨던 그런 역사, 그리고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이제 먹이시게 하는 이야기, 또 아말렉 사람들이 또 공격해 올 때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결국 시내산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인상적인 장면은 시내산에 다 이르렀을 때 거기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은 모세가 처음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던 곳이 사실은 시내산 기슭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이 있는 그곳, 성경에서 호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시내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원래 모세가 양을 치던 곳이었던 거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모세는 애굽으로 갔는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원래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모세를 만나러 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이끄는데 여러 가지로 고생한 것을 보면서 이제 모세 밑에 사람들을 세워서 조직을 갖추라라는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고 떠나는 이제 그런 좀 특이하면서도 또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착했던 그 시내산,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온 것이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 선포가 이어지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을 하게 된 이야기가 이 뒤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좀 기억할 만한 중요한 구절들을 또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 이 12아들들로부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되고 백성이 되고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이 애굽에서 보냈던 시간들을 우리가 43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430년의 시간 동안 하나의 가족이 하나의 민족이 될 만큼 크게 번영하고 번성하게 되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애굽의 바로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노예로 전락을 해서 참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이제 그 출애굽기 2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때도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것이군요.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약속하셨고, 사실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오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예비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들을 다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택하셔서 보내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신기해서 그곳을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가장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말씀에서부터 비롯됐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지금 오래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 신을 신고 들어가더라도 앞에 강대상에 올라갈 때는 신을 벗습니다. 그런데 또 완전히 벗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제 슬리퍼를 둬서 이제 갈아 신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그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게 생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땐 신을 벗어야 된다. 이 말씀의 어떤 인상이 너무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강대상이 있는 곳은 그래도 좀 더 하나님께 가까운 곳이다. 그렇게 해서 신을 벗는 이제 그런 전통 같은 것이 이제 생기게 되었는데, 물론 오늘날 그 예배당의 앞부분은 하나님께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태도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예배당에서 그 앞부분은 신을 벗고 슬리퍼를 신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막에 대해서 좀 이따가 보게 되겠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찾아보게 되겠지만, 오늘날 어떤 교회의 의미를 생각할 때는 그것은 조금은 이제 좀 어색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인상이 강하게 박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거룩한 곳이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익숙하죠. 우리는 밖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신을 벗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신을 벗는 것은 뭔가 좀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떤 보호받는 것이고 뭐 그런 의미들이 이제 어떤 우리의 정서하고도 좀 맞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지금 이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 출애굽기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구절, 혹은 이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장 14절 15절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탈출기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계시되는 그러한 책이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이후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실은 공백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로 출애굽기 첫 장에 이르기까지 사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빈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거의 알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모세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그 대목이 이제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말씀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가장 강렬한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었던 바로 그 사건의 바로 이제 마지막 재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 마지막 밤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문지방과 문설주에 뿌려라. 그렇게 하면은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넘어간다라는 말에서 6월절, 또 패스오버, 그런 하나의 절기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절기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또 자녀들에게 계승하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신명기에서 또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3절, 10장 19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이들의 조상인 야곱이 죽는 이야기하고 요셉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를 지내고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애굽에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대신에 나를 여기다 두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때 나의 유골도 같이 가지고 가라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믿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기를 원하여서 이런 유언을 했던 것인데 이 백성들이 사실 이 유언을 깊게 새기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모세가 이제 그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는 것은 그래도 요셉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나와서 가다가 홍해가 가로막혀 있죠.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정말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그런 말씀. 그것이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해가 갈라진 사건 바로 이후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이 2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인상적인 것이 이제 미리암의 찬양인데요. 그 한번 보시면은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끗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여인들이 같이 소고 작은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말과 긋한 자, 그 애굽에서 말 타고 쫓아오던 자를 바다에 던지셨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는 이제 그런 아름답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런 찬양의 현장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 생활하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지만 거기서는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장군으로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세는 그 산 높은 데 가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늘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인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전쟁터에서 물론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죠. 그러나 또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지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모세가 그 기도에서 피곤하지 않도록 옆에서 이제 손을 붙들고 도와줬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다시 깨우쳐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중요한 말씀이 워낙 많아서요. 그런데 또 이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19장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 이제 19장에 그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까지 나누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세계가 다 내 거지만 너희는 이 민족 중에서 특별히 나의 소유로 택함을 받았고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있게 하셨는가?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제사장 백성이 돼서 결국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인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의미들을 좀 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드릴 때 이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히브리어를 잠깐 이제 인용을 해드렸는데 이게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라고 읽는데 이것이 예흐예는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있다 혹은 나는 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말이죠. 영어로 지금 비동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쉐르 가운데 있는 아쉐르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히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 옮길 때는 I am that I am, 뭐 I am who I am,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긴 하는데 그것을 우리말로 옮길 때 나는 스스로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직역을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라고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 I am that I am. 나는 나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있다라는 것은 그 존재하신다, 또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이제 그런 의미들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절대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들과 함께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여기서 같이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의 풍성하심이 또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의 하나의 문장이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이제 조금 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히브리어는 뭐 앞에서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서부터 읽는데요. 여기 하나, 둘, 셋, 네 글자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두 번째 글자하고 네 번째 글자가 똑같이 생겼죠. 이걸 영어로 옮기면 영어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니까 이 글자는 영어의 Y하고 비슷하고요. 이 글자고 이 글자는 H에 해당되고 이 글자는 W하고 비슷한 이렇게 음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글자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신성사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한 거룩한 네 글자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차이를 조금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비슷한 모양의 글자들이 있죠. 근데 여기 막 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는 원래는 모음이 없이 이렇게 자음들로만 해서 쭉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옛날부터 이제 전승에서 쭉 읽어오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모음으로 표기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부가해서 본문 밖에 그래서 이제 모음을 점으로 만들어서 이 글자들 밑에 쓰게 한 것이죠. 여기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모음이 이제 글자 밑에 점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원문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발음 기호처럼 붙여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사실은 원래 이제 네 글자가 있고 뭔가 발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서 부르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되겠고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그런 십계명의 말씀과 어떤 경건함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었느냐? 그냥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 나의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음에 이게 자음만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읽으실 수 있겠어요? 이게 어렵죠. 뭐 어떻게 읽을 수가 없어요. 모음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원래 어떤 모음으로 붙여서 읽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건 그럼 뭐냐? 그러니까 이 발음을 읽기는 읽어야 되니까 편의상 나중에 후대에 만들어낸 그런 모음인데, 그 모음을 어디서 따왔냐면은 기본적으로 주님, 주님 하고 불렀으니까 그것을 이제 히브리 언어는 아도나이가 되는데, 아도나이라는 말에서 모음을 따다가 이 네 글자에다 적절히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름이 여호와라는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발음은 아닐 거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요즘은 그래서 야훼 혹은 야훼가 원래 이 글자의 발음이 더 가깝다라는 그런 그 학자들의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거를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처음에 여기 어떤, 이게 Y인데 어떤 모음을 붙여서 읽었을까?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약자로 들어가 있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같은 이름인데 거기서 보면은 그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라고 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야라고 줄였거든요. 그걸 보면은 이게 원래 야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구성한 게 이제 야훼 혹은 야훼라는 발음이 되는데,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옛날 관례대로 여호와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이름의 발음은 우리는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에도 뭔가 뜻이 있을 텐데, 이 이름의 뜻은 뭐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좀 이 두 글자를 보시면요, 상당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여기 나는 있다라는 그 예흐예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는데, 예흐예라는 말과 여호와라는 말도 비슷하죠. 야훼라는 말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이것도 비동사, 어떤 존재한다, 존재하신다,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아니면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다, 또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어떤 그런 의미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단어일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추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출애굽기에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는 그런 놀라운 계시적인 사건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부터 탈출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거 우리가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다.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 이제 불이 붙고, 그래서 이게 시내산은 그 성경의 모습을 두면 상당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두려운 그런 산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상당히 두려운 분으로 나타나요. 하지만 또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으로 또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 장면을 보면은,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장면을 보면은 정말로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 전능한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또 우리가 또한 출애굽기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권능을 갖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한편으로는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에 다 나타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탈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고센이라는 곳이 원래 그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곳이고요. 라암셋,
과 비돔에 이제 국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 그러니까 나라의 창고를 크게 지었다라는 얘기가 출애굽기 앞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나 뭐 나중에 또 민수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여정들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이 이런 여정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일단 이르렀다. 우리가 그 다음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음 그 가을 학기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가면서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가을에 할 텐데, 그때 이제 후반부는 보게 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오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정말 그런 여기서 지도에서도 보면요, 홍해를 건너긴 건넜는데 사실 이게 홍해의 가장 깊은 데를 가로지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을 이제 정확히는 얌수프라고, 근데 갈대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홍해 중에서도 그런 곳을 이제 건너간 것으로 이렇게 성경에도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깊은 바다가 아니고 그냥 이게 사람들이 걸어 건널 수 있는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성경에 있는 묘사들, 그 바람이 불면서 바다 가운데 길이 생기고, 또 더군다나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가다가 거기 더 그 물속에 다 쓸려갔던 그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바꾸려고 하면 하나를 바꾸면 또 하나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그 홍해 사건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외에도 그 뒤에 이제 여기 느헤미야와 시편의 두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해드렸는데, 느헤미야 시대는 이건 역사적으로 한참 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나라를 세우고 그랬다가 결국 나라가 갈라지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하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그래서 바로와 그의 온 백성을 치셨던 그 하나님이시다. 이 한참 이 출애굽기가 일어났던 그 시대보다 거의 수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이 흐른 그 이후의 시대에도 이 홍해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능력을 이 백성들이 기억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시편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시며 그들 중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또 시편 136편은 이제 감사 찬양인데,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그 홍해 물로 덮으셨다.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없었다면 정말 바빌론으로부터 멸망까지 당했던 그 모든 환난을 겪었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어떻게 가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사실 그 주위에 얼마나 위대한 나라들이 많습니까? 애국과 바빌론과 페르시아, 그 정말 기라산 같은 민족들 사이에서 이 조그만 민족이 뭘 근거로 하나님의 택하심 받는 민족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이야기, 뭐 그런 게 어떻게 있어서 말이 안 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뒤에 성경의 이야기, 그들의 믿음,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역사도 이루실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또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성경을 읽고 그것에서 또 우리에게 오늘 행하실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또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는 사실 모세의 일생하고라고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전에 모세
5경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실 출애굽기부터 해서 신명기까지 전체가 이제 모세 일대기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출애굽기 앞부분에 나오는 거지만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인 레위가 이제 시조인 레위에게는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게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므람에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그 앞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애굽에서 그 왕실에서 자라던 모세, 그러나 거기서 이제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돌아와서 살아가던 모세,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모세의 이야기로 쭉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모세라는 사람의 중요성은 그냥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했는 사람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을 대비할 때 바로 모세가 그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이 율법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매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신명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래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그런데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서는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모세가 전했는데 사실 신명기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대망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를 대망하는 그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던 시대에 사람들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또 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되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사도들이 모세 같은 그런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 그런 특별한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선포해 주실 그분으로 신명기에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또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출애굽기 앞에 그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시내에서 선포되는 그 율법의 내용들, 그 의미들을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